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샬롬. 우리 옆집 친구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못 시험 기간인데 힘내세요. 시간 내주세요. 잠시만요. 네. 오늘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 협동강사 하고 메시지를 하는 게 벌써 3번째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협동강사님들은 많아봐야 한 번 채플 메시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기보 메시지를 많이 여러분들 하지만 채플 메시지는 그렇게 많이 하는 협동강사를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는 여러분들과 순종과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네.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나요? 돈, 또 게임, 또 네? 잠이요. 잠을 자면 행복해지죠. 네. 또 먹을 거, 음식,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겠죠. 명예나 직업 이런 거 잘 안 나오네요. 아직 4학년이 없어서 그런가? 네, 그렇죠? 우리 돈, 명예, 직업 여러분들이 말했지만 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행복하게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이 행복해지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여러분 혹시 공허해 본 적 있어요? 내 옆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내 옆에 아무리 친구들이 많고 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나?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내가 볼 때는 내 삶이 풍족한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할 때 있지 않아요?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없나요? 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인해서 행복해질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할 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또 무엇에 순종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순종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생활의 시작 다 배우시죠? 네. 그렇죠? 네. CCC에 이제 좀 여러분 신입생들도 이제 신입생 티가 잘 안 나요, 맞죠? 다 대학생 같아요. 네. 경비 순장님 보세요. 네. 원래 나이는 2학년인데 겁나 4학년 같잖아요. 그렇죠? 그 새생활의 시작 4과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필요한 3가지가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3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기도, 성경 공부, 순종이에요. 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20년 동안 혹은 20몇 년 동안 성장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부모님 그리고 혹은 선생님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침을 주고 또 권면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잘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감을 느끼지 않나요? 네. 네. 한순이는 잘 순종을 했나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바로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교훈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세요? 누가 들어오시죠? 맞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할 의지와 그런 어떤 행동할 그런 어떤 환경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 또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제가 이제 지금 총순장 원경민 순장님이죠. 원경민 순장님 전전에 제가 총순장이었는데 제가 총순장을 결단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실 제가 총순장을 결단할 때 그 전년도에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었어요. 청년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청년부 회장을 했었는데 청년부 회장 1년 동안 하고 사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어요. 많이 지쳐 있어서 이제 충주까지 오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매주 오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강릉에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청년부 임원 회장을 1년 하고 그만두고 이제 강릉으로 왔어요. 여기서 교회를 정착하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여유롭게 CCC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섬기고 싶어서 이제 여기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제 평순장으로서 막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름방학 때 단기선교 가기 전날에 단기선교 가기 전날에 방해남 간사님께서 저에게 총순장을 제의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방해남 간사님 통하여서 저에게 이제 명령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말이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실 깝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되물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봉사했으면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1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제가 육적으로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 거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왜 또 그 부담스러운 리더의 자리에 저를 또 세우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되물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저에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게 저의 부르심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총순장으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라고 한 가지를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총순장을 하게 되면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달란트로 어떻게 봉사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총순장을 함으로써 이 공동체 사람들과 어떻게 동역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게 해주시면서 굉장히 저의 마음에 기쁨을 더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총대표단을 했던 순장들 지금은 다 어디 사라지고 없는데 그 순장님들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또 동역할 수 있는 지체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후배들과 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네 맞아요 창규예요. 네,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쁨 또한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쁜 마음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총순장 1년을 정말 좋은 행복하게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속해서 부르실 때 왜 순종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이제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세 번역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너네들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형제들이 읽어줄까요? 시작. 주의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그저 하나님을 겉으로 믿는 것,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 아름다운 소산에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가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이름의 말씀입니다. 저 뒤에 말이 좀 쌀벌하죠. 좀 무섭죠. 근데 이 단어를 좀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좀 앞에 단어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뒤에처럼 안 될 거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절대로 그냥 순종했니?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으세요. 적절한 보상을 주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보상이 있어요. 분명히 은혜와 복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혜와 복은 분명 우리 인생에 행복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마다할 사람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데 마다할 사람 없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제 순종이라는 말을 교회나 말씀에서 우리 익히 들으며 살았어요. 맞죠? 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참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순종의 이유와 대상까지 여러분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던 것들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삶에서 올바른 순종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함에도 순종을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경험하거나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이렇게 행복함을 주는 순종을 왜 잘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팍팍 이제 찔릴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순종을 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의 능력 때문에 두렵고 불안해한 사람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두 명의 인물을 볼 건데 바로 모세와 예레미야를 볼 거예요. 일단 먼저 예레미야 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들에게 슬프소이다. 주여 여호와소서 나는 아이가 나의 주를 지키지 못하나이다. 네, 예레미야는 자신을 뭐에 비유했죠? 네, 나는 아이 같아서 잘 못해요. 하나님 저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라고 두려워하면서 처음에 피했어요. 예레미야 굉장히 대선지자잖아요. 그쵸? 근데 예레미야도 그 대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능력 없음을.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그 위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기서 인도하여 내리까. 네,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분명히 모세를 내 인생의 롤모델 혹은 표본으로 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성경에서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데 그런 모세도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구출해냅니까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딱 내보여요 하나님의. 근데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물론 이제 교회나 어떤 이런 CCC 같은 공동체에서 직분을 요구할 때도 있죠. 어떤 직분이나 어떤 역할들을 요구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사실 나의 능력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많이 주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꺼려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우리가 세 명의 인물을 볼 텐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우리가 사사였던 삼손 이 세 명을 볼 텐데 처음에 일단 부자 청년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을 창희팀장이 한번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의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의 재물을 다 나눠주고 다 버리고 날 따라와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부자가 근심하면서 갔다고 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그 재물을 예수님보다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총팀장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직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직멸하는. 네. 하나님께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 가축들을 조금 남겨서 가져왔어요. 그거는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자신이 보기에 그것이 더 귀해 보였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삼손은 어땠어요? 너무 잘 알죠. 어릴 때 많이 들었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삼손이 잉태할 때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너의 머리에 삭도를 대고 자르게 되면 너의 힘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삼손이 어때요? 유혹에 빠졌죠.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 그 비밀을 말하게 되고 삭도의 머리가 잘려서 사사기에는 여호와께서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결국 삼손도 순간적이긴 했지만 하나님보다 이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로 그렇게 여호와께서 떠나가시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죠. 또 순종을 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순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를 생각하지 않느냐.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서와 똑같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는 주일에 예배를 가고 혹은 교회나 이런 CCC 모임에 예배에 참석을 한다 라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는 큐티 있잖아요. 큐티 참 좋잖아요. 아침에 말씀 읽고 액션 포인트 묵상하고, 물론 그 과정 자체도 매우 귀해요.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순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액션 포인트를 정했으면 그날 하루 동안 분명히 그 액션 포인트를 한번 실행해봐야 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을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나의 편의와 상황에 맞게 임의로 하는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건데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순종이 아니고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근데
사실 다른 영역에서 보면 자기 합리화는 인간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맞죠? 사람을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자기 합리화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기말을 노려야겠다. 내가 비록 성적은 C를 받더라도 난 열심히 노력했다. 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제 절망하지 않고 또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잖아요. 분명히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심리는 분명히 사람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에서는 아니에요. 우리 사울의 얘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울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 가서 아말렉 쳐 진멸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왜 진멸하려고 했냐면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대적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막았어요. 전쟁하고 싸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애기, 노인 가릴 것 없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재산, 가축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없애라는 말이거든요. 좀 잔인하죠. 네. 근데 하나님의 본 뜻은 정말 좀 잔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은 그 악의 근원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교류하면서 이런 그 벌어질 수 있는 악의 근원을 싹을 다 자르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다 진멸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서 순종을 해요. 순종하고 아말렉을 치거든요. 근데 사울이 실수한 게 있어요. 사울이 아까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9절에 나왔지만 자기가 보기에 어여쁜 것, 이쁜 것, 귀한 것, 어린 양, 어린 송아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가져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어디서 양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양소리 뭐예요? 라고 이제 되물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이 아니라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귀해 보여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나 쓸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라고 변명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2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어떤 나의 상황에 맞게 맞추어서 순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나의 육신의 힘듦 혹은 내가 세운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들과 규례들에 대해 입맛대로 어떤 내 기준대로 해석하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순종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여러 주변 환경들을 만지시고 그것에 순종하시기 원하세요. 아까 봤던 모세와 예레미야를 다시 보면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안 넘어가나요? 없나요? 그렇군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려워했잖아요. 내가 너 두려움을 없애줄게. 가서 늑대 30마리만 잡아와. 내가 너 두려움을 없애줄게.
가서 양 90마리만 구해와봐. 내가 너의 두려움을 없애줄게. 저기 산 정상에 올라갔다 와봐. 어려운 걸 요구하셨나요? 아니죠. 뭘 요구했어요? 가진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했죠.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가지고 있는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맞죠? 절대로 어려운 뭐 퀘스트 같은 거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세한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예레미야 말씀도 없네요. 예레미야도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목회에 지기 전에 너를 알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알아가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예레미야 또한 5절에서 언제부터 너를 알았다 했어요? 모태부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여러분 혹시 부모님 말 안 들었다가 손해본 적 있어요? 그쵸, 많죠? 제가 이제 그분이랑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어요.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는데 에버랜드에 갔는데 이제 간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이스박스에 김밥 사줄 테니까 그거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에버랜드 가는데 그걸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막 많이 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귀찮아 그냥 거기서 사 먹을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들고 가 라고 하면서 굳이 이렇게 싸줘가지고 아이스박스 요만한 거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어떻게 또 안 받아요. 김밥을 또 싸셨는데.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제 보관함들이 되게 군데군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선을 생각해서 이제 넣어놓고 하나 놀다가 점심시간 돼서 김밥을 꺼내 먹었어요. 그랬는데 김밥을 꺼내 먹기 전에 제가 도대체 점심 가격이 얼마나 하길래 이렇게 싸가라고 하나 이렇게 궁금해서 돌아다니 봤는데 파스타가 하나에 12,000원? 그리고 뭐 피자 뭐 2만원, 뭐 이제 돈가스 요만한 거 하나에 10,000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구나 생각하고 김밥을 꺼내 먹었는데 이제 먹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도 김밥 싸올 걸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역시 부모님 말은 잘 들어야 되는구나.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얘가 경제 상황이 어떻고 얘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게 다 눈에 선하는 거예요. 부모님 보시기에.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엄마 말 들을 걸, 아빠 말 들을 걸 후회한 적 많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을 되게 잘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즐겁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순종들을 요구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때 그 요구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해들과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올바른 순종은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만하고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또 유익한 것에 순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상황에 맞추지 않는 그런 순수한 순종이 바로 올바른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실 때 두렵잖아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일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들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처럼 올바른 순종을 하여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야기한 행복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0장 13절을 한번 띄워주겠어요? 네,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조건부로 길을 만들고 조건부가 같은 네,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10장 13절이 뭐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려면 순종해야 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불행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행복하지 않고 삶이 힘드신가요? 과연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순종하여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떳떳함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타지키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 부흥회를 가셨대요. 근데 거기에 가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집사님은 굉장히 부자셨대요. 그 타지키스탄 안에서 무역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 무역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 마음에 성령님께서 선교헌금을 어떤 선교사님께 선교헌금을 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헌금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하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지냈는데 자꾸 일 저일 때문에 자꾸 이제 돈도 뽑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미루셨대요. 조금 막 이렇게 선교헌금 하는 걸 미루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선교헌금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선교헌금을 하고 나서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집사님의 사업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 종이 조각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선교헌금 내가 늦게 한 것이 떠올랐대요. 근데 이 집사님 마음에 어떤 절망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조금만 더 선교헌금을 늦게 했으면 완전히 이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선교헌금을 낸 것에 대한 기쁨이 엄청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기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대학생들 여러분들을 만나는 CCC 간사로서 참 좀 하기 싫은 말인데 사실 좀 안타까워요. 요즘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요즘 개인주의, 이기주의 참 팽배하잖아요. 그런 이름 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자신의 어떤 편의 그리고 어떤 삶의 윤택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먼저 구하는 모습을 사실은 어렵지 않게 봐요. 남북의 어떤 부끄러운 전도나 혹은 좀 힘든 해외 단기선교, 국내 단기선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섬기기보다는 지금의 당장 앞에 급급함 때문에 물질의 필요와 어떤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혹은 나중에 성공해서 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순종을 피하는 모습 사실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순종과 그런 어떤 순종을 미루는 것과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다는 순종과 그런 삶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본 모세나 예레미야 등의 어떤 성경 인물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순적히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또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렸어요. 여러분 또한 지금 당장의 여러분들의 편의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 간증을 하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되게 빨리 끝났죠? 제가 이제 스틴트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스틴트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 스틴트를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냐면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온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면접을 보러 가요.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만약에 붙게 된다면 이제 2월에 내년에 가게 될 텐데 스틴트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 재작년부터 키르기즈스탄을 올해까지 3번 연속으로 갔다 왔어요, 여름에.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재작년에 스틴트를 결단을 했었어요. 그 강사님 앞에서, 그 현지 거기 은석 강사님 앞에서 제가 스틴트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유는 뭐였냐면 젊은 나이에 20대 때 1년 그렇게 성교 갔다 온다고 해서 내가 뭐 대학을 1년 늦게 졸업한다고 해서 아니면 1년 늦게 사회에 나간다고 해서 저의 큰 인생을 봤을 때 큰 손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뭐 사회에서 보기에 크게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리스크는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20대 때. 20대 때밖에 할 수 없는 거였나요? 그렇죠? 내가 나중에 못해서 후회하느니 한번 해봐야지 하고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스틴트라고 하겠다고 손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결단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좀 부끄러운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그 키르기즈스탄이 한국만큼 그렇게 막 편리하지 않아요. 물론 거기가 막 엄청 못 사고 막 오지는 아니지만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누릴 수 없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영화관 가서.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최신 영화 못 보잖아요. 저 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다 해서 봐야 되고 또 불다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사역에 막 이렇게 사역도 있고 뭐 어학원도 배워야 되고 막 바쁘니까 또 영어 볼 시간도 없을 거고 한국만큼 그렇게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에서 그런 걱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머리는 어떻게 자르지? 뭐 진짜 별걱정을 다 해봤어요. 뭐 삼겹살은 못 먹겠네. 이러고 되게 굉장히 많은 사소한 걱정들 있죠. 한국에서 당연하게 들어갔던 거 핸드폰 고장난 건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거기 가면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되게 고객 중심이잖아요. 한국은 키키는 고객 중심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손님을 이제 조금 대우해주긴 하지만 굉장히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막 잘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막 한국에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막 여행 가고 싶은데도 많이 여행 못 가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들이 막 사소하게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었어요. 스틴트 안 해야지 막 밀었어요. 이러다가 올해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사실 첫 번에 단기 선교 빼고 올해랑 작년은 가기 전에는 엄청 가기 싫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엄청 가기 싫었어요. 가도 별로 이제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가기가 싫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위치 때문에 갔어요. 청순장과 간사라는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사실 처음 마음은 솔직하게 그랬어요. 근데 올해 가가지고 간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스틴트에 대한 권면을 듣게 되고 어떤 그런 간사님의 비전을 듣게 되었을 때 조금 마음이 열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도 확신이 안 서다가 이제 가치관 지처들이 있는 여기 요셉이 있군요. 승훈이도 있군요. 그 이시쿨이라고 이제 호수를 갔다가 리트릿을 다 선교 일정이 다 끝나고 리트릿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는데 스탠드 권면을 막 듣고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걱정이 드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스틴트를 가야 됩니까? 이곳에서 정말 나를 필요로 합니까?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 러시아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시길 뭐라고 주시냐면 거기에 이제 키키에는 이제 가다 보면 산이 많아요. 되게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울창한 숲을 가진 산이 아니라 돌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돌무더기에 쌓여있고 이런 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산들을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저 산을 누가 만들었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가다가 또 나무가 보여요. 나무인데 좀 앙상해요. 나무가 엄청 큰데 되게 앙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저 나무를 죽게 하는 게 누구고 저 나무를 화려하게 피게 하는 게 누구니? 하나님이죠. 이렇게 대답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기하게도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깟 영화가 뭐라고, 그깟 이발이 뭐라고, 머리 기르면 되지. 정말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발이 뭐라고, 내가 그걸 걱정하면서 내가 결단한 걸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면서 스틴트를 그때 결단하게 됐었거든요. 여러분들 순종, 사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참 어떤 사람이 저한테 권면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저도 순종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 순종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이 CCC에서 정말 지금 말하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순종들을 해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너무나 넘쳤어요. 삶에. 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정말 나의 행복이 오는구나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게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